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장자가 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라가 이제 늦게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이삭이 돌잔치를 하고 있을 쯤, 돌잔치, 오늘날 말하면 돌잔치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놀리는 일로 인하여서 뭐가 어쩌다 저렇다 막 놀리는 것을 누가 봤어요? 사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진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있는 이스마엘이 이게 그냥 이놈의 새끼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사라는 뭐냐면 사라는 본처인 거야.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적통인 거고, 우리 옛날 보면 서자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하갈은 종이었잖아요. 종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육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사라가 이제 그 여자와 그 아들 이스마엘 향하여서 이제 그 조롱하는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못 참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보! 따라해봅시다. 여보! 여러분들과 싸울 때 하는 것처럼, 여보! 뭐라고, 욕을 하기가 좀 그렇고, 여자와 그 아들을 내어 쫓으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더 이상 그 여자와 그 아들하고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유업을 받을 자는 이삭인데 그들과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내어 쫓으세요!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서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게 되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뭘 얻지 못한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상속자는 장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 문화에서 장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 부모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게 장자, 상속권을 가진 자가 장자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 자식들의 형제들에게 이것저것 나눠줄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죽고 부모가 죽으면 이 모든 권한은 장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나눠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탕자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 할 때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재산을 떼어줄 수가 있어. 다 아버지 거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탕자가 돌아와서 큰아들에게 야, 다 내 것이 네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모든 걸 갖는 거예요. 갖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사라가 이제 그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은 당신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 여종과 이 아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당신의 씨를 통해서 난 자, 적통을 해 난 자,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복음을 따라 난 자, 이 자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고 이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유업은 그 여종과 그 아들에게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삭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스마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장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자, 이 상속권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역대하 2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냐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람은 장자인 거로 왕위를 주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이제 남유다 왕의 네 번째 왕이 되는데, 이제 그가 살아있을 때, 여러 이제 아들들을 낳았어요. 여러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왕자잖아요, 왕자. 그런 왕자는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왕자들 가운데 여호람이 장자인 거예요, 장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는 성읍도 나눠주고 은금도 나눠주고 금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서 다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다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는 거예요? 마지막 왕위. 이 왕위는 누구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이 많아도 왕위보다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왕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람에게 이 여호사밧이 왕위를 그 아들 장자에게 주고 나머지 왕자들에게는 이제 뭐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성읍도 주고 하라고 줘요. 그러나 그것은 왕위에 오른 자가 나중에 다 가질 수 있는, 다 소유권이 왕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말하면 뭔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장자의 중요성이 뭔가, 장자가 모든 축복권을 다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장자가 아닌데 그럼 저는 어떻게 축복해요? 지금 앞에 제가 두 글자 뭘 달았어요? 영적 장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문에 태어났어요. 제가 신앙 1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전도가 되었을 때에 이제 생각하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맨 뒤에서 그게 사모님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듣다가 그 이제 아들이 저하고 동기인데 그 동기 전도사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모님의 그 소리,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제가 한참 울었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나는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15년 뒤에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또 기도했어요. 저는 저희 가정에 형님 한 분 있고 제가 차자예요. 막내예요. 형님이 이제 장자죠. 그런데 형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딸 둘을 낳았어요. 딸 둘을 낳았는데 부모님은 아들을 얻고 싶은 거예요. 손자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첫째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 둘째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 셋째를 가졌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아들이 아닌 것 같대. 그래서 유산시켜갖고 둘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담감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아직 그때 아직 안 하고 있을 텐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이 에서와 야곱이면서 제가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형님에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형수님이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형수님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셔요. 그래서 형 결혼할 때 그 형님한테 교회 안 나가면 우리 딸 못 주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다녔어요.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조금 슬금슬금이 앞에 앉았다가 저 뒤로 갔다가 이제 나는 이게 교회에 들어가는 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난 그냥 저 교회 밖에서 기다릴게. 그러고 기다리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형이 이제 교회 가는 게 싫어지니까 형수님도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둘 다 이제 교회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 둘 다 안 다니니까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니겠죠? 그러면서 이제 육적으로는 형님이 장자인데 저는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우리 가문의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먼저 아들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성민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영적인 장자가 달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믿음의 장자가 된 것처럼 저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지금까지 온 줄 저는 믿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인 장자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영적인 축복. 그 장자에게는 육적인 축복도 주시겠지만 영적인 장복에는 진짜 영적인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이 이게 영적인 장자에게 주신 축복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여튼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이 왕위를 내어줬어요. 장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창세기 25장 22절 26절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제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 중에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쌍둥이 나왔는데 그래서 둘이 막 싸우는 거를 이제 리브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 족속이 두 민족이 거기서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이제 누가 먼저 나오냐면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그 밑에 발을 딱 잡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싸웠다고 했잖아. 싸웠다고 다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다툼이 뭔 다툼이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 장자의 싸움인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장자의 싸움. 그래서 지금 야곱이 나올 때 지금 에서의 발목 잡고 나왔는데 성경을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나중에 또 이제 다말 이야기하면서 또 얘기는 할 텐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에서가 사냥하고 너무 시장한 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에서가 야 나한테 좀 먹을 것 좀 해갖고 와라. 그러면 장자를 내게 달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이 그 뭐라고 알았어. 내가 어떻게 팔게. 그러니까 팥죽왕굴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 거죠. 장자의 축복.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이 왜 그 나올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갑자기 왜 장자를 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은 어떤 사기꾼 같은 기질 아주 그런 기질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야곱은 뭘 탐하고 있냐면 영적인 장자의 그 몫을 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이삭이잖아요. 이삭에게 있었던 일을 이들이 아들이 몰랐을까요? 육적으로는 이스마엘이 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다 내어줬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가 받은 거예요? 이삭이 받은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고 있냐면 지금 야곱이 알고 있어요. 장자가 받는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야, 너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고 하니까 그 에서가, 알았어. 빨리 먹을 거를 갖고 와. 그래갖고 이제 밖으로 팔았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어서,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그 형이 털 많이 나가니까 털 붙여놓고 막 해놓고 이제 속여갖고 이제 받게 되잖아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에서가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는 누구냐? 그런 거죠. 제 아버지가 에서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삭이 이 야곱이 에서의 이렇게 해서 축복을 다 뺏어간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축복해줬어요. 그런데 축복을 하고 나서 그 에서가 아버지 나에게 빌 게 없습니까? 내게 축복할 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축복은 장자에게 주는 거니까. 장자에게 다 주었어. 그러면서 네가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에서가 분위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 성경에서 사기꾼이다, 뭐 속여서 막 그런 표현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적이 뭐였느냐? 장자의 장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그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었던 영적인 장자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것이 누구냐? 그게 야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게, 뭐 육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장자로 만드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 그런 거룩한 그런 욕심을 여러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보여지는 육체적인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권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육적인 장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분명히 장자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런 내어 쫓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종의 아들인 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장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도 맞아요.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부터 난 씨야 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낳았지만 그것이 장자, 거기 이스라엘 족보에, 아브라함 족보의 장자는 누구예요? 이삭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이스마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장자는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장자가 주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육적으로 지금 이삭의 아들 중에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지금 장자란 말이에요. 그 장자인데 그가 받아야 할 축복을 누가 다 지금 받은 거예요? 야곱이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리브가가 그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쌍태가 그 안에서 싸운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큰 자가 누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가 누군 거예요? 야곱인 거예요.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설정했고 야곱은 그거를 계속해서 구한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육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5장 32절로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볍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받은 직분 있죠? 여러분, 이 직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이 받은 이 직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나는 집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유익이 없어 자기에게. 그렇게 생각했던 이 에서는 정말로 마지막에 통곡하며 우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34절과 38절 말씀도 쭉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보면 지금 이 에서는 둘 다 빼앗았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 축복도 빼앗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빼앗은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이 팔았어요. 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거를 버렸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 장자의 명분이 지금 이제는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야곱에게 온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이 왔으니까 그 장자에게 주는 축복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빼앗겼다고 말하는 거죠. 그 장자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축복은 다 야곱에게 갔어. 자기에게 올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장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가 되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 어떻게 보니까 다 고만고만해. 그러면 여러분 치고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가문에, 이 가정에 믿음의 가문이 돼 가문의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의 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그 가문의 그 가정에 여러분들 영적인 장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뭘 나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기도해. 아니야, 나는 그냥 이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치고 올라가십시오. 누구처럼? 야곱처럼. 정말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에게서 12족속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가치, 믿음의 장자의 가치,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오늘 우리 편명 권사님도 기도 제목 믿음의 가문이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편명 권사님의 거기 지금 아무도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권사님 홀로 고군부터 하면서 믿음의 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믿음의 가문의 장자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 어머니의 기도를 그 자녀 가운데 누군가 그걸 탐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 놀라운 축복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녀 있잖아요. 그 자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육적인 장자에게 주지 않아요. 영적인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 딸? 그거 소용없어요. 영적인 장자라니까, 영적인 장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눈여겨보세요. 누가 믿음의 장자가 될 만한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누가 봉사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자녀의 가문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장자는 육적인 장자는 A인데 하나님 영적으로 볼 때 A가 아니라 저 B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그 가문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자녀들 4명 있지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녀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적인 그 가문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가치를 소홀히 여겼던 이 에서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망령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거든요. 장자는 상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축복의 개념을 받고 상속의 개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자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뭐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망령되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자리를 촛대로 옮기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 다 내어주어 버리는 거예요. 다 내어주어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주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 겉으로 보여주는 거. 영적인 게 중요한 거야. 영적인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시는 이 장자의 명분, 여러분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적인 장자의 소망을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대하상 5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을 쭉 12아들을 낳잖아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또 이제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루벤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 이게 장자니까 첫 번째 장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벤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이제 처했던 비라를 이제 침상을 침탈하는 어떤 그러한 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어떤 것들을 넘봤다는 거죠. 아버지의 침상을 넘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해서 하나님 것을 악하게 본 거예요. 악하게 본 거예요. 장자인데 모든 축복권을 다 누릴 수 있는 장자인데 이 모든 것을 이제 누구에게로 지금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어디예요? 쭉 내려오는 거죠. 밑에서 밑에. 그때 유다도 마찬가지. 그들은 다 다 죄를 범했어요. 다 죄를 범. 쭉 요셉에게로 이 장자의 명분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나서 요셉에게 또 이제 나중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근데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바꿔서 축복한단 말이에요. 거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장자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명분으로 장부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나에게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주셨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장자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건 루벤인데 루벤이 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은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장자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이삭이 장자였고, 육체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야곱이 장자였고, 영적으로는 루벤이 장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요셉이 장자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첫째가 그냥 육체적으로 낳은 자가 축복권, 장자권, 상속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으로 영적인 장자를 하나님께서 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영적인 장자, 그 야곱처럼 정말로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니까요. 그걸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그걸 나쁘다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쁘다고 여기서 벌써 치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나쁘게 보지 아니하시고 좋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 창세기 3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색 실을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다말 이야기예요. 유다에게서 다말이 이제 그 유다가 다말이잖아요. 이 유다가 아들 셋을 낳는데 첫째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애를 첫째 낳았으니까 이제 장성하여서 다말하고 이제 결혼을 시켰거든요. 근데 엘이 성경 말씀 보니까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원래는 유다 계대법이 있으니까 이제 첫째가 죽으면 첫째의 어떤 그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며느리가 둘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씨를 주어서 그 형수에게서 씨를 주어서 형수가 낳은 아들은 장자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대법이에요. 유대 계대법. 그래서 이제 오난에게 야,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계보를 이어라. 그런데 이 오난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씨를 주어도 이 씨가 내 씨가 아니라 형의 씨가 되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했는데 씨를 주지 않은 거예요. 씨를 이제 땅에다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을 하나님께서 또 악하다고 죽여버리셔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셀라 셋째 막내 너무 어린 거야. 아직 이제 장가 가기도 그렇고 아주 너무 어리니까 이 유다가 생각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셀라까지 죽겠다. 가면 다 죽겠다. 그래서 안 줬어요. 그래서 야, 너 다말아, 너 친정에 좀 가 있으면 나중에 얘가 크면 그때 하겠다. 그런데 깜깜무소식이네. 깜깜무소식.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말이 이제 기생 모양으로 이렇게 막 변신해갖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유다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이제 유다하고 이제 그 시아버지잖아요. 유다하고 이제 관계를 맺게 돼서 이제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임신했는데 누가 와서 야, 유다야, 네 며느리 다말 있잖아. 야, 그 어떤 놈하고 좀 붙어 나갖고 임신했어. 그러니까 유다가 확 잔뜩 나갖고 막 이러고 이제 불러드렸죠. 네 뱃속에 있는 게 누구의 애들이냐 어쩌고저쩌고 네가 어째 그럴 수 있느냐 막 그러더니
그리고 딱 그들이 이제 그 다말이 가지고 있는 증표를 2개를 끄집어내죠, 이제. 그게 다 누구 거 딱 보니까 유다 거야. 자기가 준 거야. 너는 나보다 옳도다, 선하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셀레를 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이 다말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여인은, 다말은 기생이 아니고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장자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도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유다에게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신. 그래서 이 다말이 이제 쌍둥이를 얻게 된 거죠. 태중에 쌍둥이를 얻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베레스와 세라가 있는데, 세라가 먼저 손을 뚝 내밀었어. 이렇게 손을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그 산파가 네가 첫째인가 보다 하고 빨간 줄을 딱 묶어놨어. 근데 손이 들어가더니 뒤에 있는 놈이 먼저 나온 거야. 베레스가 먼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육체적인 장자가 누구냐면 세라야, 세라. 육체적인 장자가 세라예요. 이미 먼저 장자 표시를 했어. 근데 하나님은 이 베레스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지금 세라가 장자라니까요. 근데 영적인 장자가 누구냐면 베레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베레스와 세라가 뭘 싸움하냐면 장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먼저 손을 내밀는데 뒤에서 너 일로 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럼 먼저 나온 게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서와 야곱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장자라고 하는, 왜 이 지금 장자 이야기를 쭉 하고 있냐면 지금 그리스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적인 장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 예수를 믿으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라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자녀가 뭔가를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건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다른 말로 뭐냐면 동의어가 뭐냐면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라고요?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상속자는 뭘 유업으로 하냐?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영적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냐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장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가문이 되고 예수를 믿는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동의어가 상속자라고 했으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흐름들이 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영적인 장자가 되지 못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장자가 되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 같이 A도 믿고 B도 믿어.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A가 장자야, B가 장자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르게 쓰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똑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신앙과 분량과 깊이와 넓이가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축복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렇게 뱃속에서도 싸운다니까요. 장자가 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영적인 장자의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브리서 12장 2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브리서
12장 2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장자들의,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이 장자들의 모임은 성경 띄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면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히 된 의인들의 영들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모임이 누구의 모임이 되냐면 우리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준 거에서 바로 그 위에 성경 구절 있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있죠? 그 위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요. 그 상속자는 무슨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엇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자들이 지금 어디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장자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 그냥 육체적인 장자, 계속 성경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씨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약속을 따라난 자를 아브라함 씨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장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육체적인 장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에게, 약속을 따라난 자에게 주시는,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장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음의 장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당신이 다 가져.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것을 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걸 탐하는 자, 야곱처럼 그 축복권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야곱, 하나님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걸 아주 선하게 봤다니까요. 그를 통해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겠다라니까요. 지금 뭐예요? 세라와 베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베레스가 먼저 손 떼었던 거는 너 안 돼, 내가 다 갈 거야.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장자를 통해서 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먼저 예수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의 모임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딘 자가 아니라 오늘 예서처럼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망령될 것이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이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누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장자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장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가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그 여종과 네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인의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이것은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고 성령을 따라 난 자고 복음으로 낳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갈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약속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낳은 자가 되어져서 그 믿음의 그 장자의 명분을, 믿음의 장자의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구도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줄 인하여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